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지금 온라인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가운데 유튜브에서 14명이 지금 같이 우리가 예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한 5분 정도 기도할 텐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은 누워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할 때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거룩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예수여 3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닮아주시는 역사는 하나님 떠나는 예수님의 세상 닮아주시는 역사에 예수님의 영광을 떠나게 주시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거듭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정말 이 몸이 주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거룩한 예배, 정말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성령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도 깨끗해져 하나님 우리의 몸도 하나님 내 속에 정말 하나님과 반대된 생각과 반대된 행동과 반대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피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직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이 시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은 주님만 자랑하고 내 입술은 주님만 전달하고 내 입술은 주님만 나타낼 때만 하나님 입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곳에서도 내 입을 열지 않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나타낼 때만 내 입술을 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배의 시간이지만은 성령님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성령님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진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우리 한 번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라. 우리 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실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니.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고 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보자.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억습할 때에 중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약속한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세상 염려 내게 억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약속하신 주의 약속,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아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4절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예수 십자가의 흘림 예수 십자가의 흘림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한 번 해서 예수 십자가의 흘림 비로소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 2절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네.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부에 들어가 한 번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주님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주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4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마지막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님이 영분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제한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 제한 없이 그 입술을 통해서 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루빨리 코로나도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나라의 민족 회개합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이 제목을 놓고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올라온 목사님 영육간의 강권 한번 쉬고 하나님 영감 영분별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성령님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비전 교회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8월 19일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정부 시책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쉽지 않은 환경이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시고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주보에 적혀있는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껏 드리시고 모아두셨다가 교회로 오실 때 한꺼번에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시책과 안전한 교회 환경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던 도고 기도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시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시고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하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릴레이 100일 금식 기도회도 10월 2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정하신 금식 기도회 동안 나라와 교회,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줄도 몰랐던 저희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이 불안하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픔으로 고통받는 환우를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한반도와 전 세계가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조속히 백신도 개발되고 그 백신들이 확산되어서 모든 일들에게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우상이 창궐하고 어려움이 많은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주님의 뜻 안에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주님의 말씀대로 계획하고 사업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기업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역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서시는 강단 위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이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김태용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악한 것들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악한 것도 왔다가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꼭 들어야 될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들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쁨과 평안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현금이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이도록 이끌어 주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도록 날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1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위원들의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드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26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제 김태형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한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와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또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 가운데 이 어려울 때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환경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잘 이겨가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과 맞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기적의 삶을 통하여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어둠 속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울 때 영적인 지도자의 특별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를 더욱더 믿음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를 돕는 손길들을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사 아론과 훌같이 믿음의 손길을 더하여서 아버지 정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짐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방송으로 아버지 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보여주시사 그것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작은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주님 만나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디 있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레마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만은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디 있는지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부부관계도야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마음이 하나 되느냐, 서로를 위하느냐, 내 자신을 죽이고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느냐를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무엇일까? 이 어려운 세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환경 어려울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말씀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결단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더 당하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하실 것입니다. 자,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이것입니다. 그 전에요, 처음에 드린 거 있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제가 한번 드린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과연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많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 때문에 정치적이든 아니면은 거대한 큰 모습을 갖추던 또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서는 그것이 교회의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교인들이 삶이 변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많이 알고 또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 나의 귀는 열렸지만 무엇이 변하지 않았다?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또한 그 삶 가운데 교회가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자신감을 상실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의 성질, 성격 하나 바꾸지 못하는 바꾼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동의하십니까? 내 불같은 이 열정, 내 성격, 또한 나의 욕망 하나도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화를 화대로 내버리고 내 의견을, 내 주장들을, 내 목소리를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환경에 맞춰서 드러내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한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행할 수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동행하는 자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꿈꾸는 일을 나도 꿈꾸며 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성격 그거 고치는 거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어려움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10가지 문항을 한번 제가 갖고 왔습니다. 신앙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신앙 점검 10가지 계속 이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듭났습니까? 빠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나는 받았습니까? 세 번째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삶 가운데 사라졌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나는 되어 있습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원수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좀 꺼려하는 사람도 나는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덟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었습니까? 아홉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나의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남에게 드러나면 안 되는 것 말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면 나 목회 못해 라고 하는 그 은밀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고 사라졌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열 번째입니다.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질문을 빠르게 보면서 내 삶 가운데 몇 개나 아멘하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삶이 변할 수 있습니까? 바로 행함을 강조만 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다녔어, 내가 교회 예배를 드렸어, 내가 봉사를 많이 했어, 기도를 했어라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삶이 변하지 않길래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은 후 30년이 된 후에 1분 1초라도 예수님께 질문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 이거 해도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주님도 기뻐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요? 그것을 삶 가운데 매 순간 질문하기로 결단했더니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내가 배우기 전에,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기 전에, 무엇을 할까를 배우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동행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자녀 성장은 어떻습니까? 가르친다고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하는 능력도 없는데 자녀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저 부모님과 관계를 맺고 함께 하는 데부터 자녀가 성장하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무엇을 배우려고 한다면요, 교만해지더라고요. 무엇을 안다고 하고 무엇을 했다고 하면 교만해지더라고요.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 거하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부족한 저에게도 왜 이렇게 나를 써주십니까? 부족한 저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 잘 아시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얼굴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이 세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일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할 때는, 내가 급할 때는, 내가 신앙적인 종교인이 될 때만 주님과 동행합니까? 아니면 매 순간 호흡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보고 있습니까?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훈련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오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겠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자가 삶의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분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면 내 삶 가운데 나는 얼마만큼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매 순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고 전도해야 된다. 그 사람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은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한 뒤에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얘기할 것입니다. 분명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것 해왔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주님은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영혼을 얼마나 구원하기 위해서 증거했느냐, 너 때문에 올라온 사람이 몇 명 있느냐. 그런데 보니까 나 때문에 실족해서 지옥 간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족해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 종교 생활을 한다고 사람들을 실족해 했다면,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이 반찬이 이게 뭐예요? 반찬 더 줘요 라고 외치면서 그 일하는 분들이랑 주변 사람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한 다음에, 권사님 이 집은 맛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집이 더 맛있어 설명한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겠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음엔 더 맛있는 데 가서 사드릴게요. 얼굴도 뜨거워져서 다른 음식점 가고 싶은 것이, 그분과는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활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분에게 내가 어떠한
전도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전쟁에 눈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귀신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해야 될 것,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이 열리는 것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대적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겠죠. 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있는가? 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깨닫고 있는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분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동행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또한 전도라는 이런 것이다. 영적인 전쟁이라 이런 것이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어렵다면 아직은 주님과 동떨어져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에도 삶에도 그 동행함이 묻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외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같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을 가지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습니다. 내 생각이 죽어요. 내 결단이 죽고요. 내 계획이 죽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길로 가면 3, 4일 길,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빙빙 돌까? 왜 빙빙 돌까? 목적은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더 만들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조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은 덤으로 받아야겠죠. 어느 물건을 살 때 그 판매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그거 사실 때 보너스입니다. 그러면서 덤으로 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수를 믿었더니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환경의 축복이 보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받고 내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통하여서 이 모든 환경의 축복들이 보너스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내 삶이 주님 앞에서 변하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나는 손해보고 있습니까를 물어봐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선 손해본 것 있습니까? 당장 드러나잖아요. 환경 가운데 예배의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예수 때문에 내 성격, 내 뜻대로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다 보면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나를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매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을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따라가 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된다며요? 라고 물어보니까 슬그머니 아니면 말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책임도 안 지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왔는데, 시간과 정열과 열정을, 물질을 들여서 따라왔는데 책임 안 지겠다는 그 무책임한 말에 우리는 어떠한 말을 듣고 살아가야 될까?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인가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소수는 사역 이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기에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따름에 순종해야겠죠. 내 것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들이 제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5가지 단계가 있대요. 5가지 단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신앙인의 5가지 단계. 첫 번째, 초신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도 의심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미숙한 신자가 있습니다. 신앙인에 대해서 자기의 문제만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 직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뭐만 터지면 뭐 예수님이고 교회고 뭐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냥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고 미숙한 신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보면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부터 제자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 섬기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한 자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순교자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삼아 여기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이 만드시기 위해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삶의 능력이 그대로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삶의 능력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설교 말씀을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복음을 받았는가, 내가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결단했는가는 내 삶이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변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요 복음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듣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결단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예배에 참석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감동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결단하기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내 믿음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를 믿기로 한 결단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들을 3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단한 이들에게 약속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서는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고 예수만으로 만족합니까? 그것이 결단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의 축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삶이 바로 결단한 이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삶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주변을 적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주변이 복받게 되고요. 내가 가는 그 영향력이, 내가 있는 그곳이 묶인 것이 풀리고 또한 안 되던 것이 잘 되고 그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가는 곳마다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약속을 받은 사람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기는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의 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이 다 이와 같이 팀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험을 만날 때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연결됐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끊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 봐야겠죠. 두 번째로요,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자꾸 스트레스가 좁은 공간에서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말투, 행동 다 거슬려요.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 생활의 패턴에 있다가 작은 공간에 모였을 때 그 접촉하는 시간이 이제는 뭐 1배 이상, 2배, 3배 이상이 접촉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니까 서로에 대해서 삶의 패턴이 다르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니까 부딪히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이 바탕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삶, 나의 삶과 비교해 본다면 나는 그 삶을 넉넉히 누리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주님께서 결단한 그 약속된 삶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나는 그러한 삶을 잘 못 누리고 있습니다. 누려본 적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왜요? 좌절과 낙심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 걱정이 계속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보니까 미련한 것이라고 보이죠. 내가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멸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은 무엇입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느껴지는 그 거대함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도 변화시킬 수 있고 막힌 것을 뚫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나는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은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나 사랑한다 그러면 아내는 보통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말로만.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모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이때 자녀가 코로나라는 병에 걸리지 않기에 애지중지하며 내 자신이 병에 걸리지 않기에 애지중지하며 장갑도 마스크도 환경에 외부에 나가는 것도 자제하는 마당에 그렇게 내 자신을 살아가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주고 죽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원수도 용서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행실을 보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순교자를 배출한 인천에 있는 부평 감리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순교자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가능할까요? 바로 천국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렸고 또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천국을 진짜 믿으면 고난도 순교도 특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합니까? 어쩌면 예수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의 특권이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이 영상도 예배도 안 드릴 수 있어요. 내 편한 대로 내 스케줄대로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모니터 하나, 작은 핸드폰 하나 이 영상 켜서 그 영상에 눈을 뜨지 않고 내 일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 삶이 결단하고 변해야지.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지. 이 어려운 세대에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포기할 수 있는 이 세대에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곧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그것이 전부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어떤 능력이라고 내 자신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 그것을 변해도 내 성질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이것을 위해서 삶의 방향, 중심이 이것이다라고 결단하고 나가고 있습니까? 이 해와한 세상에 십자가로서 중심을 잡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약속된 삶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내 당연한 신앙,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내가 알아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력 있는 주님의 만남을 기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며 내가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지켜 이제는 남이 환경이 나의 신앙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의 나의 삶을 돌아보아 믿음을 돌아보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십자가의 능력, 주님이 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며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단하는 약속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4절 하실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고요. 찬양팀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하셔서 팬데믹 시대에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경우에도 더욱더 신앙은 뜨거워지고 보석같이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나도 믿음의 큰 놀라운 순교의 자리까지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거목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